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9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3면 에스라서 9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9번째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1절로 6절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유다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곧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을 완료한 후에 기념으로 모든 포로를 해방한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니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든 정착해 살고 있는 이방 땅에 머물러 살든 상관없이 재물과 가축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바사왕 고레스가 약속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기를 내가 물심양명으로 후히 지원해 줄 터이니 유다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돌아가거든 예루살렘에 너희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바벨론이 약탈해서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과 온갖 보물들을 국고에서 다 꺼내서는 유다를 통솔할 총독에게 줘서 유다 백성과 함께 보냈습니다. 유다 땅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작업이 총독과 뒤안에 참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연하죠. 바사왕이 쓸 돈과 재료를 넉넉히 제공해주고 있고 주위에 있는 나라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군대까지 보내서 보호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공사할 백성도 많이 있고 그 속에는 성전에서 일했던 이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전 곳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기물들은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까지 많이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통솔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운영할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라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멸망을 그 누구보다도 고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은 유다 백성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앞서서 멸망했던 북왕국 땅에 남아있었던 북왕국 유민들, 그리고 아수르야에서 강제로 그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들, 그들이 합쳐져서 생겨난 혼혈민족, 혼혈 후손들,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고발하고 회방하는 것이 거짓에 기인한 것이 밝혀져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었고 끝내 완공하기까지 하게 됐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완공한 성전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까지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왕을 보필하고 있었던 에스라가 왕명에 따라서 많은 유다 백성을 데리고 다시 유다 땅에 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돌아온 에스라에게 먼저 와 있었던 유다 백성은 짐짓 기대가 컸을 겁니다. 무슨 기대가 컸을까요? 칭찬받을 기대가 매우 컸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성전 완공했지 않습니까?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성전 만들어냈잖아요. 그뿐입니까? 6월절 절기까지 부활시켜서 다 지켰잖아요. 옛 신앙 전통을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내심 에스라가 언제 칭찬해 주려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가 가는 곳곳마다 눈길이 다 머물면서 언제쯤 우리를 칭찬해 주나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어요. 에스라는 오히려 슬퍼하면서 분내기까지 합니다. 왜지요? 난관을 극복해가며 큰 일을 해냈는데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지 왜 슬퍼하면서 언짢아 합니까? 그거는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에스라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금 유다의 통원이 빈번한데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로 들어야만 합니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길거리만 나가봐도, 동네 한 바퀴만 돌아봐도 훤히 다 보이잖아요. 유다 백성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방인들과 섞여져서 여기저기서 이 나라 말 들리고 저 나라 말 들리고 이 인종이 보이고 저 인종이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사람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래도 열심히 유대인답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쉬워요? 이방 땅에서 믿음 지키고 혈통 지킨다는 게?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이민 간 거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갔다 온 겁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지요. 그런데도 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지켜낸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나 한 사람만 지킨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내 손자에게 그걸 지키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는 해방되었을 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도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들 또는 청년과 혼인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날 돌아갈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길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애써왔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유대 땅에 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몸으로 그걸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 지금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그 땅 원주민들의 더럽고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그러니 그 땅 사람들을 본받아 살지 말아라. 만약 그들을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왕성하게 되어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들어가고 난 후에도 틈나는 대로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멸망당한 후에도 포로살이하는 중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포로살이를 끝내고 돌아오고도 이전의 죄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에스라가 탄식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에스라의 기도를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입이 10개라도 나오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을 뿐이에요. 면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안 해주신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정말 하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귀환하고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지금 몸소 체험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에스라의 기도는 말 그대로 한숨, 푸념입니다. 보세요.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죄송합니다라는 회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 말도 못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라고 간구는 더더욱 못해요. 그뿐입니까?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도 못합니다. 그저 지은 죄상들을 하나하나 아뢰면서 송구한 마음에 울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게 지금 에스라의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숨 섞인, 울음 섞인 탄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에스라서 10장 1절,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그냥 울면서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까지 지어왔던 죄들에 대해서 큰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지막히 우리 기도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지막히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을 뿐인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1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크게도 아니고 흐느끼면서 말하고 있을 때 유다 백성이 그것을 듣고 엉엉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울어요?
통곡하니라.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라 한 사람이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흐느끼면서 그냥 울음 삼키면서 그냥 흐흐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보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우는 것은 히브리어로 쿤이라든지 자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소리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케, 창세기 42장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있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못 있어서 급히 다른 방으로 가서 거기서 울고선 울음을 멈추고 나와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쓰고 있는 단어가 보케라는 단어입니다. 엉엉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행여나 들을까? 행여나 들을까? 숨죽여서 흑흑거리면서 차오르는 그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흑흑거리면서 우는 게 바로 이 보케예요. 그런데 그 보케를 듣고 백성들이 우는데 그 백성들은 통곡해서 엉엉 우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보크베케, 심하게 울다, wept bitterl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엉엉 정말 들썩들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애어른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성전 앞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에스라 있는 성전 앞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전 앞에 가서 자기 옷을 찢고 앉아서는 남들 다 보라고 그렇게 막 요란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흑흑흑흑 행여나 누가 들을까 그렇게 차오르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지만 남들이 혹시라도 들을까 억누르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왁자지껄한 그 앞에서 들리지도 않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말로만 회개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의 아내입니까? 그 아이들이 남의 자식들입니까? 아니에요. 내 아내예요. 내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다 내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다 따를 테니까 힘써 행하라고 율법대로 소신껏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누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왜 에스라에게 당부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서? 스가냐의 말이에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그 자 에스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참으로 끈질기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의 귀에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서 주위에서 들어야 뭐라고 하는지 겨우 들릴락 말락하는 그 눈물의 고백이 어떻게 들린다? 너무나도 크게 들린다. 회개하라는 그 일갈의 외침이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흑흑거리며 우는 그 울음이, 그 흑흑거리는 울음 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람들 눈에 보이더라, 사람들 귀에 들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려지는 그 고백이 어떻게 하더라?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더라.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더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립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듣고서도 잊어버리고 적어놓고서도 까먹고 팔뚝에 새겨놓고도 따르지 않는 것 우리예요. 유다 백성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들려요? 에스라의 울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들으라고 우는 것도 아니고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에스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 에스라의 그 울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심령을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가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받아도 그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뿐 또다시 죄짓고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맛보고 있으면서도 겉보기로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고 속은 여전히 다른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 우리도 그와 같지만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면전에서 면박을 주거나 책망하거나 귀에다 대고 마치 소리라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고 보라고 그렇게 닥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던가요? 그래서 그들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던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전에 죄된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가요? 사람 들으라고 말하면 안 들어요. 사람 보라고 하면 안 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사람은 못 들어도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쪼렁쪼렁한 소리로 심령을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귀에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에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소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보여준다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낫는 것을 내가 직접 본다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작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은 못 듣고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봉사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더라도 그들 들으라고 그들 보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돋보기를 보듯이 보게 되는 거고 확성기에 대고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에스라가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마음에 끌어안고 주여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내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에스라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지금도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호흡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주시고 내 삶의 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녀의 건강과 내 자녀의 앞길까지 주님 예비해 주고 계세요.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나요? 눈앞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눈앞에 조금만 파도가 찔러치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원망이 불평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됩니까? 유다 백성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죄 짓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와 같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또 주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또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 자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